갈 바를 알지 못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끄트머리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매우 심오하다는 생각이에요. 끝이면 끝이고 머리면 머리인데 무슨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끝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의 실말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이 되는 부분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일의 실말이라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024년 끝났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싹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끝난 것 같은 순간을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만드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4년에 우리를 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2025년 새해에 새로운 실마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 비하이롯 해변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겁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접근 불가능한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죽이겠다고 다른박질 쳐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길, 홍해의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홍해는 바로와 그 군대, 말과 병거의 끝이었지 이스라엘 사람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끄트머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어떻게 될까? 제가 신문도 좀 찾아보고요, 잡지도 좀 찾아보고요, 또 2025년을 전망하는 책 한두 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황심리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 야, 이게 뭐 나라가, 미래가 밝겠어? 이게 우리 불황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답답한 정체가 계속되고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 끝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새 길을 열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고 부활과 승천으로 새 길이 열렸던 것처럼 2024년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2025년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새 길을 틀림없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집에서 연구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뭐냐면 그 요즘에 어떤 그 젊은 여가수가 미국 사람이랑 둘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합니다. 아파트 뭐 이래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다 흉내내고 살더라고요. 또 요새 오징어 게임 하면 뭐 그 공기니 뭐니 이런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연구했어요. 촌스러워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2025년 은혜의 세기를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의 세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건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은혜의 세기를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에 수의제일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위에 은혜의 세기를 열어주시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이 때를 위함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열심히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한 바로 이곳에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5년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새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곳에 실천하며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새길을 열어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그가 겪은 신앙의 체험, 믿음의 사건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은 유대인, 우리는 아시아인,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나는 아시아인인데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못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알지어다, 믿을지어다. 사도 바울이요 말씀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 나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믿음 안에서 연결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의 자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게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사람들이 다 뭘 믿고 있었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누구보다도 비교해서 착하고 위대한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1장 2절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자, 데라와 나홀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라 찾아간 거 아닙니다. 나홀 찾아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혹시 티그리스 강 변에 서 있었을지 유프라데스 강 변에 서 있었을지 혼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가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목소리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우리 일가 친척에 다 우상 믿고요 나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들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많은 가족들, 친척들 중에 혼자 예수 믿은 거는 어떤 사건이냐? 데라도 하나님 안 믿고 나홀도 하나님 안 믿고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붙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혼자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안 불렀어요. 형제도 안 불렀어요. 오직 아브라함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는 완악해 하고 툭 쳐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데라 하나님 안 붙으셨어요. 나홀 하나님이 안 붙으셨어요. 누구 붙으셨느냐? 오로지 아브라함만 붙들었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만 붙드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홀로 있을 때 부른 거, 그거를 다른 비유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반석을 이렇게 뚝 뗀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석을 뚝 떼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을요 우묵한 구덩이를 푹 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건 원래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뚝 떼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구덩이 푹 해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은총이고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깨우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이 반석을 푹 떠냈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반석에서 떠내시는 거예요. 웅덩이에서 퍼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내시고 떠내셨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완악한 자의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순종과 심판의 반석에서 우묵한 구덩이를 떠내고 파내서라도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구속하여 주시니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 갈대아 우르에서 팍 떠내서 옮기신 그 은혜가 3,000년 전, 4,00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21세기에 내 인생에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 반석에서 떠내셨다. 우묵한 구덩이에서 파내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몇 살에 순종했느냐? 75세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훨씬 전에 떠났는데 어디 가서 머물러 있느냐? 하란에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가 더 나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난 여기 살겠어. 그래서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지체하게 하다. 그 아버지로 인해서 지체하는 거예요. 형제로 인해서 지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해.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가 친척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제대로 못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언제 다시 나타나셨느냐? 데라가 턱 죽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떡 죽으니까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2024년이 우리를 발목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2025년에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우리에게 하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떠났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아주 짧은 글로 요약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아니면 강 따라가야 할지, 길 따라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보따리 싸들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야, 저거처럼 미련한 게 어딨어? 하나님이 떠나란다고 그냥 다 놔두고 떠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재구성하면요, 네 구문이 한 문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때 박해받으면서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믿음이었고 예수 믿는 거였죠.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사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야, 지금 내 심정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나. 지금 우리 교회 형편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말씀 중에 난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 여기 발붙일 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 아니잖아. 여기 우리 땅 아니잖아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줬냐? 약속 줬다는 거예요.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길 떠난 이유는 뭐냐? 발붙일 만한 땅, 등기부등본에 이거 네 땅이야. 저기 10,000평 있어. 저기 1,000평 있어. 저기 나라 있어. 그리고 등기부등본 해가지고 우리한테 줬으면 얼마나 확실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스데반이 그것을 해석했어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 조금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뭐 줬느냐? 말씀 주셨어요. 뭐 줬냐?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말씀했어요. 지금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딱 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 딱 부여잡고 아브라함처럼 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길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등기부등본을 믿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기서 발붙일 땅 조금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약속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하고 무슨 전화한 것도 아니고 문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선택해서 부르는데, 제가 이 원고에다가 그 찬송가 가사를 다 써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하고 한번 불러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가사 썼는데, 아까 보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악구절 할 테니까 후렴구는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같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025년도 이 찬송가 가사대로 약속 믿고 말씀 붙들고 가면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황심리로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서 발붙일 땅 한 평이 없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연초 첫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나자. 따라해 보십시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자. 우리 믿음으로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땅에 이르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보내고 2025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2025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새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발붙일 땅 하나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도,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2025년 벽두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발걸음 옮기게 되길 원합니다. 한 평의 땅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떠나면, 순종하여 떠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기가 너희들 땅이고 여기가 너희들 섬길 장소가 된다고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2025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25년 주께서 은혜의 새길 열어주실 줄 믿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 떠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